주인공아, 내 말을 들어라. 많은 사람이 도를 부처님 법 안에서 얻었거늘 너는 어찌 아직도 고해에서 헤매고 있는가. 내가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금생에 이르도록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와 함께하며 어리석음에 빠져 여러 가지 악업을 지어 사막도에 떨어지고 착한 일은 하지 않으니 사생의 어폐에 빠졌느니라. 몸은 육적을 따라 악취에 떨어져 괴로움이 한이 없고 마음은 일승을 등짐으로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탄생 전이나 열반하신 후이니라. 이제 다행히 사람 몸을 얻었으나 부처님 열반 후 말세이니 슬프도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이냐? 그러나 내가 잘 반성하여 애옥을 끊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바루를 받고 대가사를 입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밟고 깨달음의 묘한 법을 배우게 되었으니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범이 산에 있는 것 같아. 그 뛰어나고 장쾌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사람은 예와 지금이 있지만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으며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지만 도는 성하고 쇠함이 없느니라. 비록 부처님께서 계실 때 태어나더라도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비록 말세를 만나더라도 가르침을 받들어 열심히 수행한다면 무엇을 걱정할 것인가.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어진 의사와 같아 병을 알고 약을 주지만 먹고 안 먹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며 또 훌륭한 길잡이와 같아 바른 길로 사람을 인도하지만 길을 따르고 안 따르는 것은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니라. 자기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법이 모두 갖춰졌으니 내가 오래 산다고 하여도 더할 것이 없느니라. 이후로도 나의 제자들이 차례차례로 이어받들어 행한다면 열의 법신은 항상 머물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고 하셨으니 이런 이치를 안다면 자신이 도를 닦지 않는 것을 한탄할지언정 어찌 말세에 태어난 것을 근심하리요. 간절히 바라건대 그대는 모름지기 굳은 뜻을 세우고 특별한 생각 기어코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내어 모든 속된 인연을 버리고 뒤바뀐 생각 소견을 없애 참으로 생사대사를 위하여 마땅히 조사의 화두 공안을 잘 참고하여 크게 깨닫기를 서원하고 대우로서 법칙을 삼을 뿐 절대로 부디 스스로를 가벼이 여겨 물러서지 말지니라. 말세가 되니 부처님 당시와는 멀어져 마군 마의 물이 은 강해지고 불법은 점점 약해져서 사람들은 다들 사악하고 음란하며 도를 이루게 하는 이는 적고 도를 망치게 하는 사람은 많으며 지혜 있는 사람은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많아. 스스로 도를 닦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번뇌케 하나니 수행을 방해하는 갖가지 인연은 말로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대가 길을 잘못 갈까 하여 내 조그마한 소견으로 10가지 수행의 문을 만들어 주인공에게 경책하노니 그대는 반드시 믿고 실천하여 한 가지도 어기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빈다. 어리석어 배우지 않는 마음 교만만 잘하고 수행하지 않는 어리석음 아상과 인상만 키우미로다. 공부 없이 잘난 마음 굶주린 범같이 되고 알미 없이 게으르니 미친 원숭이같이 되는구나. 삿된 말과 마구니 말은 넙죽넙죽 받아듣고 불보살님 성현의 가르침은 못 들은 채 외면하네. 깨달음의 인연 짓지 않으니 누가 건져주리요. 길이 악도에 빠져 괴로움이 몸을 엉는구나. 첫째,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절대로 받지 말지니라. 밥 갈고 씨 뿌려 입과 몸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소의 수고는 물론 벌레들이 죽고 상한 것이 한이 없거늘 남을 힘들게 하여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도 옳지 못한데
하물며 다른 목숨 죽여서 내가 살려는 일을 어찌하겠는가? 농사 짓는 사람도 늘 춥고 배고프며 길쌈하는 아낙네도 몸 가릴 옷조차 부족하거늘 두 손을 놀리는 내가 어찌 춥고 배고픔을 싫어하리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은 마땅히 시주의 은혜가 무거워 돌을 덜어내고 검소한 옷과 나물 반찬은 은혜가 적어서 음덕을 쌓느니라. 금생에 마음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 물도 소화하기 어려우니라. 풀뿌리 나무 열매에 줄인 창자 위로 하고 소나무 잎과 푸롯으로 몸을 가리고 흰 구름 두루미로 벗을 삼아서 깊은 산골 안에서 수행을 함께하네. 둘째, 자기 재물에 인색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지니라. 사막도의 고통은 탐욕이 으뜸가는 근본이 되고 육바라밀 수행에는 보시가 제일이 되느니라. 인색하고 탐내는 것은 착한 길을 가로막고 자비로 베푸는 일은 악도를 막아주느니라. 가난한 이가 구걸하거든 내가 비록 궁핍하여도 인색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올 적에 한 물건도 없이 오고 갈 적에도 빈손으로 가야 하니 내 재물도 아끼는 바 없는데 남의 물건에 무슨 마음이 있으리요. 만 가지가 있어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업보만이 나를 따름이라. 3일간의 짧은 수행 1000년간은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탐낸 물건 하루아침 티끌이니라. 무엇이 사막도 괴로움을 불러오는가. 아득한 옛날부터 탐내고 사랑한 마음 탓이니 부처님 의발로도 충분히 흡족한데 공연한 욕심 부려 무명만을 기르는가. 셋째,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가볍게 하지 말지니라.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아 선정을 이루고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을 돌이켜 지혜를 이루느니라. 실상은 말 떠난 곳에 있고 진리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느니라. 입은 화의 문이니 반드시 엄하게 단속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벼이 움직이지 말지니라. 자주 나는 새는 그물에 걸리기 쉽고 가벼이 뛰는 짐승은 화살 맞을 위험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부처님은 설산에서 6년을 좌선하셨고 달마스님은 소림에서 9해를 말없이 보냈으니 뒷날 참선하는 수행자가 어찌 이 일을 본받지 않으리요. 몸과 마음정에 들어 헐떡임을 그치고 토굴 속에서 묵묵히 왕래를 끊을지어다. 고요하고 고요해서 한 가지 일도 없으니 마음속 부처님 찾아 참 모습을 깨달으리라. 넷째, 다만 좋은 벗을 사귀고 나쁜 벗은 맺지 말지니라. 새가 쉬려고 할 때는 반드시 숲을 가리고 사람이 배우고자 할 때는 스승과 벗을 가리나니 숲속의 나무를 고르면 머무름이 편안하고 훌륭한 스승과 벗을 만나면 배움이 높아지느니라. 그러므로 선우를 받들어 섬기기를 부모처럼 여기고 나쁜 벗은 원수처럼 멀리해야 하느니라. 학은 까마귀를 벗하지 않거늘 붕새가 어찌 뱁새와 어울리리요. 소나무에 의지한 칡은 바로 천기를 솟고 띠풀 속에 선 나무는 삼척이 고작이니 어질지 못한 소인배는 언제든지 멀리하고 뜻을 얻은 고덕은 항상 가까이 할지니라. 가고 오고 머물 적에 좋은 벗을 가까이 해. 몸과 마음 굳게 잡아 번뇌의 장애 없애리라. 번뇌의 장애 다 쓸어서 호련히 밝아지면 서 있는 그곳에서 조사 관문 뚫으리라. 다섯째, 삼경 외에는 잠을 자지 말지니라. 아득한 옛날부터 수행의 장애에는 수마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하루 종일 정신을 맑게 차려 화두를 꽉 붙잡아 흔들리지 아니하며 앉고 눕고 가고 오는 모든 행동 중에도 세밀하고 세밀하게 마음 광명을 돌이켜서 스스로를 볼지니라.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면 두고두고 한이 되니 모든 것이 덧없어 잠깐임을 사무치게 알아서
나날이 놀랍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것이니라. 사람의 목숨도 순간이라. 참으로 시간을 보증할 수 없으니 만약 조사의 관문을 뚫지 못한다면 어찌 편안히 잠잘 수 있으리요. 수마가 휘감으면 마음딸 흐려지고 길 가는 나그네는 앞길을 모른다네. 지혜의 날랜 검으로 수마를 쫓아내면 구름은 간데없고 지혜 광명 밝아지리. 여섯째, 잘났다고 망령되이 뽐내지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인을 닦고 인을 얻음은 겸양이 근본이여. 벗을 사귀고 어울리는 일에는 공경과 신의가 으뜸이니라. 사상산이 높아지면 사막도의 바다는 더욱 깊어지리니 겉으로 나타내는 위인은 존귀한 듯 하더라도 안으로 참된 수행이 없다면 썩은 배와 같으니라.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게 가지고 도가 더욱 높을수록 뜻을 더욱 낮게 하라. 너와 나의 분별이 무너지는 곳에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지나니 언제나 마음을 겸손히 하면 만복이 저절로 돌아오느니라. 잘났다고 교만하여 지혜는 묻혀지고 너와 나 분별 속에 무명만 자라는구나. 저 잘난 채 안 배우고 덧없이 늙은 뒤엔 병들어 신음하여 한탄만이 있으리라. 일곱째, 재물과 여색은 반드시 정념으로 대할지니라. 몸을 망치는 데는 여색보다 더함이 없고 도를 망치는 데는 재물에 미칠 바가 없느니라. 따라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여 재물과 색에 대한 욕망을 엄금하시되 여색을 보거든 독사나 호랑이처럼 여기고 금과 옥이 생기더라도 나무나 돌을 대하는 것 같이 하라 하셨으니 비록 어두운 방에 홀로 있어도 큰 손님을 대한 듯하고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이나 한결 같이 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하느니라. 마음이 깨끗한 즉 호법성중이 반드시 수호하고 여색을 생각하면 천신이 모두 외면하느니라. 신장이 수호하면 험한 곳에서도 어려움이 없어지고 천신이 외면하면 편안한 곳이라도 불안하게 되느니라. 탐욕은 지옥 가는 쇠고랑 되고 청정한 행은 아미타불이 연화대로 맞이하시니 고랑차고 지옥 가면 고통이 한이 없고 반야용선 올라타고 극락정토 태어나면 복락이 끝이 없네. 여덟째, 세속과 교류하여 남에게 미움 받지 말지니라. 마음의 애정을 떠난 사람을 사문이라 하고 세상 일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하느니라. 이미 애정을 끊고 세상을 떠났는데 무엇하러 세상 사람과 다시 사귀어 놀 것인가. 세속을 그리워하고 못 잊으면 도철 악한 짐승이 된다 하니 탐욕스런 도철에겐 본래 도심이 없느니라. 인정이 짙어지면 수행심이 약해지니 냉정하게 인정 끊어 다시는 얽매이지 말지니라. 출가한 본래 뜻을 저버리지 않으려면 깊은 산에 들어가서 불법 진리 참고하되 가사 한 벌 바로 하나로 인정을 끊어버리고 줄이고 배부른데 마음 쓰지 아니하면 도는 저절로 높아지리라. 나와 남을 위하는 것 비록 착한 일이지만 미혹한 마음에는 생사윤의 씨앗일 뿐 솔바람 칡넝쿨 속 고요한 달빛 아래 깨달음의 깊은 관문 화두 들어 뚫으리라. 아홉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니라. 비록 잘한다 못한다 말을 들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지니 덕이 없어 칭찬받음은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여. 허물이 있어 욕을 먹음은 진실로 좋아할 일이로다. 좋아하면 허물을 알아 반드시 고치게 되고 부끄러우며 수행하는데 게으름이 없으리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지니 마침내는 되돌아와 나의 허물 되리로다. 남을 해치는 말을 들으면 부모를 비방하는 소리같이 여겨야 하느니라. 오늘 아침은 남의 허물을 말하지만 다음 날은 머리를 돌려 내 허물을 논하느니라.
무릇 상이 있는 바가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니 비방과 칭찬에 어찌 근심하고 어찌 기뻐하랴. 온종일 남의 잘못 시비하다가 밤 되면 피곤해서 잠만 자나니 이러한 수행에는 시주물이 헛되어 생사윤회 벗어나기 한없이 어렵다네. 열째 대중 가운데 생활하면서 마음을 늘 평등케 할지니라. 세속의 애정을 끊고 부모를 하직한 것은 법계를 평등하게 보기 때문이니라. 만일 가깝고 먼 구별 친소가 있다면 마음이 평등하지 못한 탓이라. 불평등심으로 비록 또 출가한들 무슨 덕이 있으리요. 마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차별이 없다면 어찌 이 몸의 괴로움과 즐거움 고락에 성쇠가 있으리요. 평등한 성품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고 큰 거울은 멀고 가까움에 차별 없이 비추는 법이니라. 사막도에 들고 나는 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얽힌 까닭이요. 육도를 윤회함은 멀고 가까움 친소의 업에 얽힌 까닭이니라. 평등한 진리의 마음이 개합하면 가지고 버릴 것이 없으니 가지고 버릴 것이 없는데 생사윤회는 또 어디 있으리요. 위없는 보리도를 성취하려면 평등한 마음을 항상 품어야 하느니라. 가깝고 멀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차별한다면 도는 점점 멀어지고 업장만 깊어지리라.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눈먼 거북이 나무구멍을 만나듯 어려운 일이 아니더냐. 일생이 얼마나 된다고 닦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지만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욱 어려워라. 금생을 헛되이 보내면 만겁을 지내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이 10가지 경책 10선계를 잘 지켜서 부지런히 닦아 물러나지 말고 속히 정각을 이루어 중생을 제도할지니라. 나의 근본 서원은 그대 홀로 생사고해를 벗어날 뿐 아니라 또한 모든 중생을 건지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고 그대가 무시이래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생사에 오락가락하면서 번번이 부모를 의지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끝없는 그 세월에 부모 되니 얼마나 많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육도 중생이 그대 다 생부모 아닌 이가 없느니라. 이러한 중생들이 다 악도에 빠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밤낮으로 받으니 그대가 구제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벗어나겠는가. 슬프도다. 그 아픔이 내 온 몸을 찌르는구나. 1000번 만번 그대에게 바라노니 어서 큰 지혜를 이루고 신통 변화 갖추어서 자유자재한 방편법으로 고해의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지혜의 노가 되어 욕심 많은 이 세상의 미혹한 중생들을 속히 제도할지니라. 그대는 알지 않는가? 3세의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도 먼 옛날 우리 같은 범부였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장부이고 나 또한 장부이니 하지 않아 다를 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니라. 옛사람의 말에 도가 사람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도를 멀리한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내가 어질고자 하면 저절로 어질게 된다고 하였으니 훌륭하다 이 말이여. 만일 견고한 신심으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자성을 깨쳐 성불하지 못하리요. 내가 이제 삼보를 증명으로 모시고 낱낱이 그대에게 경계하노니 잘못을 알면서도 일부러 범한다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리라. 어찌 삼가지 아니하랴. 어찌 삼가지 아니하랴. 옥 토끼가 차고 기운이 늙음을 재촉하고 금 까마귀 뜨고 진이 세월만 흘러가네. 명예와 재물은 새벽녘에 있으리여. 괴로운 일 부귀영화는 석양의 연기일세. 주인공 그대에게 도 닦기를 권유하니 어서 빨리 성불하여 중생들을 구제하게. 금생에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후세의 한스러움이 끝이 없으리라.